요즘 여러분 되게 무더우시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죠? 저도 제 생애에 이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 봤습니다. 되게 더워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휴가철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멀리 있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성이에요. 너무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날이 무더워서 몸이 처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진 일상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그냥 축복받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고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든지 간에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각성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성된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각성된 영성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한 명도 땅에 남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남은 세상 동안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각성된 영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할 것이니까 이렇게 대비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봅시다. 각성된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전가하는 게 뭐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각이 어땠다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지금은 평안해,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거짓된 안전과 거짓된 평안에 속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네 영혼은 별일 없어, 너 그렇게 살면 돼, 그냥 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사단이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평안하구나, 안전하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요, 미국에는 지금 산불이 났는데 끄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는 홍수가 났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어디는 그냥 너무너무 비가 안 와서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온 세상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온갖 땅에 일어나는 소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 답답한 거 없어, 나 잘 가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에 안전한 때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을 이야기하는 건 대단한 강조입니다. 성경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이야기가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이 뜻은 내포라고 말하는데 술이 취하지 않아서 대단히 맑은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취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경건하기 때문에 술 취해보지 않으셨겠습니다만은 술을 취하면 알딸딸하고 몽롱해지고 이게 보락가락하고 정신의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분별해낼 수가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술에 취해서 알딸딸하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정신이 차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생활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실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때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대충 살면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가지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죠? 같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럴 때 임신한 여자처럼 갑자기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내가 맨날 며칠 내가 너 집에 털 테니까 그렇게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런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도둑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와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요, 정말 그 도둑도 참 불쌍한 도둑이에요. 우리 집요 진짜 가난하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단칸방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하고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는 걸 걔가 알았던가 봐요. 누군지를 몰라도.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요, 그 조그마한 방에만 난리가 났어요. 다 뒤집어 놨어요. 다 뒤집어 놨어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가져간 게 없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게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새벽기도 갈 때 도둑이 올 줄 알았겠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 괜찮아, 안전해. 도둑같이 온다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맙시다. 나 괜찮아. 나를 이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철 되면 다 여러분 자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자신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깨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지 말고 주님 내 영혼을 깨웁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재림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신 못 차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면 갑자기 주님이 임할 때에 덫과 같이 임하게 될 때에 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생각요? 예수님 지금은 안 오실 거야.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는 우리 동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이 막 선포되고 이래도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안 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웃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안 올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시간에라도 이 날이 이 시간이 지금 주님의 때라면 지금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의 신앙인들은요 다 그렇게 주님을 믿었어요.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누가 오실까봐? 예수님 오실까봐. 뭔가 조금 이상한 낌새만 있어도 예수님 오실까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저 서쪽 하늘에 그냥 구름이 쫙 있는데 왠지 모르게 구름 사이에 빛이 쫙 내려올 때 혹시 주님 오시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술 취한 상태로 몽롱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각성된 영성으로 살려면 나의 소속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소속을 항상 분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소속이 우리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속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원수 마귀의 아들들은요 밤에 어둠에 그런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선명한 것입니다. 어중간한 것은 없어요. 대충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어둠이면 어둠, 빛이면 빛. 어중간하게 이리 다리 걸치고 저리 다리 걸쳐다가 다리 가래이 찢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낮과 밤에 분명하게 소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마귀 자녀면 마귀 자녀답게 사는 거지 어중간하게 그렇게 위치를 설정하고 살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낮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낮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낮의 아들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밤의 아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밤의 아들이면 마귀가 있죠. 마음에 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 짓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합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 어디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게 그들의 행복입니다. 술 마시는 거, 간음하는 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럴 수 있지.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밤의 아들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죄 짓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지어도 별로 두려움이 없다 싶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반대로 빛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죄 짓는 것을 근심하시잖아요. 그럼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찔림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나는 너무 행복해. 아멘. 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죄 짓는 게 행복할 수 없는 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모세의 고백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뒤에 없나요? 방송실 어디 갔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빛의 아들이라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죄 짓는 문화 속에서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부어라. 오늘 내 영혼아, 내 육체야 즐기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거절하고 정말로 노예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죄와 친밀한 사람은 죄를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 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빛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 가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식당이 있고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당이죠? 우리 성도들 한 50명을 데리고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음식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준비가 잘 돼가지고. 그 식당은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막 착착 쳐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식당에 잘못 들어갔는데 주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 그러고 2시간 후에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그 집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세상의 식당도요,
준비된 식당은 손님이 언제 와도 딱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준비되지 못한 식당은 망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오실 날이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주님,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을 누리는 삶을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견고함으로, 믿음의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데 마음을 마귀에게 다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반응하는 너무 멋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각성된 영성은 뭐냐? 영적인 무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지막으로, 각성된 영성으로 살려면 영적인 무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자, 고개들어 날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 보면요, 창에 찔릴 때 이게 안 찔리도록 가슴에 이 흉배를 붙이잖아요, 그죠? 아주 질긴 가죽으로요, 팍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그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걸 호심경이라 그래요. 머리에 투구가 있어가지고 칼로 머리를 탁 쳐도 투구에 맞아서 탁 튕겨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현대전에 있어서는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에 총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미군들이 이렇게 헬멧, 이 하이바를 쓰는데, 제가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거 보더라고요. 이 미군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그때 저기에서 IS 그 전사가 총을 팡 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멧에 땡 하고 튕겨 나갔는데요, 이 사람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았어요. 헬멧이 보호해 준 거예요. 관통을 못한 거예요. 헬멧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봤어요. 아,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심장을 보호함을 받고 머리에 투구를 써서 보호함을 받는 거, 영적 무장이라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육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적인 것에는 휴전이 없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창을 들고 찌르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 원수 마귀의 그 정확한 창질에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원수 마귀에게 찌르는 창이나 원수 마귀가 이루는 칼에 우리의 머리를 다치고 우리의 심장이 찔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영적으로 시들시들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이 심장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받아서 떠나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목사의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장로님들의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권사님들의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잘못은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다시 굳세게 하고 나는 원수마귀의 시험에 떠내려가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입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막 훅 불면 넘어진다. 저건 툭 건들면 자빠진다.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는 적어도 몇 번이나 생각하고, 많은 원수마귀의 그 군사들이 저 인간 하나 무너뜨려 보자고 준비하고 그렇게 쳐들어올 만큼 내가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 방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절대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무장 해제하는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포로로 잡혔을 때입니다.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히면 무장을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전쟁하는 동안에는 군인은 무장을 해제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중단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에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걸 가슴 아파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퇴보하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뒤로 가면서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부탁하건대 중단해야 될 게 있고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중단해야 될 것은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고 죄 짓는 일이고,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중단하시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그 다음에 휴가 때 왔다 갔다 했던 거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서로 도와주십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로 트럭을 운전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근하고 밤늦게까지.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차가 자는 거죠. 이게 부딪히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뒤집어져가지고. 뒤에서요, 크락션을 빵빵빵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더니 서요. 요즘은 블랙박스로 다 찍으니까 뒷차가 다 찍었어요. 그 운전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잤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거기 밑에 뉴스에 서로 대화하는 걸,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크락션을 울려줘서 자기가 살았다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크락션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락션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반갑게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전반전이 지나갔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원수마귀에게 골을 먹어가지고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대0으로 3대0으로 10대0으로 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후반전에 여러분 모든 잃어버린 점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소속을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서 전반전에 실패했던 모든 것 다 회복하시고 후반전에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